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룻이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이제는 보아스가 14절부터 오늘 6절까지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들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의 특징은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15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도 3절부터 5절까지 보아스가 행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내일 마무리되어지는 그 묵상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지금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니까요. 어저께의 말씀과 이어서 이제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다 듣고요. 룻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이곳에 누워 있어서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갈 때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또 룻은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다시 성읍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을 감싸고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아스가 어떠한 행위로 이것들을 이뤄갈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냐면요.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보아스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보리를 6번이나 퍼서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똑같이 1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16절을 중심으로 두고요, 이 둘 다 보리를 6번 되어줬다라는 것들로 보아스가 한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행한 일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5절과 17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보리를 6번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번 반복되어줬다라는 건요,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이것저것을 찾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이 조영민 목사님께서 룻기라는 저서를, 그 강해서를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고유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죠?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안식을 이루신 그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 안에 속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6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면요, 그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많이 다루냐면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룹니다. 부족함, 그리고 유사하다라는 것들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계시록에 666 그것이 사람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사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런 뜻도 있다. 6이라는 것은 완전한 7일 가기 전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걸로 봤냐면요, 기대와 소망과 위로, 그것을 7이라는 숫자를 가기까지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면요, 마치 금요일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그 다음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내가 내일부터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거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직장인들이 견디면요, 그것 때문에 관두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 날에 내일의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6번을 줬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가져다 줘라 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위로를 다 담아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해 주셨을 때 저도 그것이 참 마음에 맞았습니다. 정말 일을 이루기 전에는 분명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앉아있으라라는 이 뜻은요,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 성취되어질지 내일 성취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라라는 그 속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나오미는요, 18절에 보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확신하냐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일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실 분이시라는 것,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요, 동일하게 지금 이 한 여인, 한 가문의 이 구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확신한 사람이 나옴입니다. 그 믿음에 이제는 1절부터 6절까지요 보아스가 응답하고요, 그리고 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어떤 걸로 완성되어지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리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구원사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아스는요 이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업 물을 자, 자신보다 앞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성문에서 장로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것들은요, 법적인 것들, 이걸 효염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장로 10명을 초청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가 되어주냐면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심 부분 3절부터 5절까지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기업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물으면 물고 아니면 내가 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기업의 가문을 이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에게서 물어라 라고 얘기할 땐 나오미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계산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는 며느리가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에게 그것을 물으면요, 그 재산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되는데 며느리에게 이것이 넘어가면요, 자녀가 나아지면 그 이름으로 그 모든 밭과 재산들이 그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자신 이걸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나온 사람을요 보아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도요, 알무니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게 어떤 사람, 이름이 지칭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와 아무개라는 두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개로 불려집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고요, 아까 이야기 보셨던 것처럼요,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25절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물을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고엘 제도인데요, 첫 번째는요, 친족이 가난해져서 그 밭이나 집이나 그리고 자신이 종까지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질 때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 물어줘서, 그래서 그에게 그 밭과 소유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고엘 제도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9장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이요 도피성으로 왔다가도 이제 장로들이 그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내어주냐면요, 바로 친족과 근족에게, 가까이 있는 이 고해를 시행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복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물어주는 것, 가업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아무개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이 당시에는요,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보아스가요, 자신보다 앞에 있고 이 땅을 물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아마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도요, 그 재산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사서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손해가 될까봐 그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룻기 1장에 보니까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사기를 보면요, 점점 암흑기로 가는 이제 19장, 이제는 절정에 치닫는 그 일들, 레위인의 첩사건이 이제 나올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레위인이 나오고요, 첩이 나오고요, 장인이 나오고 노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족보가 있어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읽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뜻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심해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씨 집안의 셋째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큰언니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둘째 언니의 이름은 요엘이고요, 제 이름은 한나입니다.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어렸을 때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암양이고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우리 셋을 딱 보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라헬이라는 그 암양은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양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둘째 언니는요,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저에게 조언을 해줄 때 말씀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주민등록상에는 옐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언니가 엘이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 점 하나가 찍히는 바람에 이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한나인데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때에 지금 이 기업물을자가 이름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보단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상실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업물을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걸어갔다면 분명히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빠지고요,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냐면요, 보아스와 룻의 이름만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 그랬더니요, 지금 보아스도요, 룻도요,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갈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요, 룻은요, 저주받았던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이름이 적혀지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계보의, 마태복음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보아스도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했던 사람인 만큼 그 사랑을 전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이름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또한 눈앞에 보여질 때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루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들의 이름을 사용해 주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움켜잡을 때는요,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